요한복음 2장 8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무척이나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탄의 기쁨과 평화와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지금 가족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인사할 준비하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마다 이런저런 소식들을 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소식들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소식들보다도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좋지 않은 소식들을 더 많이 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들었던 소식들 중에 가장 가슴 벅차고 가장 감격이 될 만한 소식이 있었다면 그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도 고3 수험생들에게 최근에 고3 수험생들에게 뭐가 나왔어요? 수능 점수가 나왔습니다. 아마 고3 수험생들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은 수능 점수를 잘 받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수험생을 둔 부모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라는 그 통보를 받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각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아마도 2세를 갖게 되었다라는 소식일 테고요. 그리고 취준생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쁜 소식은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직했다라는 소식일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상사로부터 자신이 승진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될 테고, 목사인 저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여러분 어떤 소식일까요? 네, 교회를 떠났던 성도님이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도 많은 소식들이 있었는데 그 소식들 중에는 좋은 소식보다는 그렇게 좋지 않은 소식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을 받고 있었고 분봉왕 헤롯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었던 세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해서 수많은 세금들을 걷어들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거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좋은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여러분 성탄의 뜻깊은 소식을 역사적으로 이 지구상에 가장 먼저 선포한 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이 뜻깊은 이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이 소식을 이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선포한 이들은 바로 누구였느냐?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천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소식을 제일 먼저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던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목자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준 첫 마디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아니, 근심과 걱정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시작되었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치 2020년 한 해를 몽땅 송두리째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 느낌을 받으며 우리는 지금도 그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는 내일도 알 수도 없고 모두가 두려워 떨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첫 번째의 말씀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공포와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성탄절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두려움, 여러분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그 두려움을 다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고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성탄 소식을 전해주는데요. 그 내용은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가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엄청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지금 누구에게 전해주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목자들에게 전해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소식은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될 만한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러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천한 그 이 땅에 여러분 왜 내려오셨을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눈먼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하고 짓눌린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최고의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기 예수를 간절히 기다렸던 시므온이나 안나나 동방 박사들에게도 좋은 소식이었겠지만 오늘 2020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최고의 성탄의 기쁜 소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헤롯 왕에게는 자신의 왕권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그 소식은 매우 불편하고 소동거리가 될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었다, 좋은 소식이었다라고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본문 12절에 이어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기쁜 소식의 표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가 너희들에게 천사가 전해준 가장 기쁜 소식, 최고의 소식이 될 것이다. 그게 바로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고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석하게도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랑하던 유대인들조차도 오신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인간으로 오신 것을 말하면서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진 분이지만 동시에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쉽게 말하면 어느 누구도 영접하지 않은 마국간의 말구유에 누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아니 온 인류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심을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과 동시에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이, 그 절기가 바로 여러분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듣고 본 모든 일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었던 목자는 그 말을 들음과 동시에 성경에 보니까
즉시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경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목자들과 같은 이 귀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탄의 최고의 기쁜 소식을 여전히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과 그리고 내 주변에 가장 친한 사람들 중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야말로 아름답고 기뻐하는 즐겁고 복된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